오늘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전쟁에 미친 히틀러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운전사가 차를 마구 몰며 사람들을 치어 죽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됩니까? 지금 보네퍼 목사님은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39살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히틀러가요, 하늘의 심판대에서 절규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서 히틀러가 하는 얘기가요,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런 심판대에 대하여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 지옥의 심판대가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답니다.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한 것보다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수단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이 밝혀지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이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온전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정말 바른 인격을 갖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만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하지만은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할 제목은요, 복음을 위한 헌신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 복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잊지 못할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제일 먼저 세웠습니까?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누디아의 집. 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잊지 못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늘 생각나는 고마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뭐 할 시간이 더 많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쁨을 안겨주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늘 생각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이렇게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란 표현이 중요합니다. 반짝하는 열심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동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조 목사님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은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어디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음부의 고통,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을 믿는다면 세상 일에 매달림으로 우리 영혼을 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은요,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영생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간격을 회복하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신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착한 일은 우리를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착한 일이 있겠습니까? 지옥 갈 영혼 건져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을 베푼 일이 있겠습니까? 가장 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 누가 완성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사람에게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즉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날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그 심판의 불 속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의 매임에 또 복음을 전파함에 늘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하여 후원해주고 정말로 바울과 늘 함께 좋은 관계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은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35년요. 35년 10월 대서양 한가운데에 존 에슬러와 찰스 에슬리 형제가 탄 배가 미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의 엘리트들로서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도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명문대 졸업 나서 자기 출세할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라고 건너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 바다에 갑자기 심한 폭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급기야 배는 침몰 직전에 이르렀고 두 형제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본 것은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과 기도를 하는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선의 위험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복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두 형제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모라비안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공장에서 일할 때도 그들은 늘 기도하고 했습니다. 8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철야 기도를 쉬지 않았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기도의 힘이 죽음도 두렵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확신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서양의 풍랑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간 근거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심판에서 면제해 주리라, 영원한 생명 주리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세 번째, 성령이 보증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인치심과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증 서도요 믿을 수 있는데 누가 보증 섰다 이 말입니까? 성령님이 천국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해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의 두 가지가 더해져서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하면 용서해집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지혜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별력이 있을 때에 삶이 풍성해집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참된 지혜가 있으면 삶이 풍성해지고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최선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별력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지 이제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면 다 된 줄로 압니다. 자, 교회에 나오면 다 됐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타락하게 하는 문화에 맞서 평생을 뭐 해야 됩니까? 싸워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찬양과 경배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틀림없이 타락하고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귀는 잘 압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진짜 믿는지 믿는 채 하는지 이 악한 영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적당히 해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단단히 각오하고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주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으로 싸워 나가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아, 의의 열매가 예수 안에서 가득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열매로 증명되듯 성도는 삶의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적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만일 어떤 이단 집단이 가진 열정의 3분의 1이라도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가진다면 하나의 대륙을 정복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정이 이단이 더 열정이 있습니까?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더 열정이 있다 이 말입니까? 이단이 훨씬 세죠. 훨씬 열심히 있죠. 이단은 열심히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이 예수 복음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높은 권세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 믿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헌신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위해 성숙해져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